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무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누그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리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2년째 이어지면서 성도들의 예배의 예배와 신앙에 관한 문제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또 집중력과 또 은혜가 사실 그만큼 느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요, 전화로 신방하거나 또 때로는 교회 찾아오는 성도들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배에 대한 모습이 많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뜨거웠던 그 신앙이 또 식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일을 본다거나 아니면 예배는 그렇게 영상을 열어놓고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만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요, 우리의 영혼도 갈급해지고 그리고 결단과 고백은 흐트러지고 어느덧 우리의 추억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는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과 은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함께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온전한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큰 패배를 당하고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 4천 명이 죽은 이 전쟁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전진하면 우리가 아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도요, 너무나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언약궤도 뺏기고 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사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또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바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한 번 더 언급한다면,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그 기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필요보다도 더 중요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사무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달라진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 중요한데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7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지난 4장의 말씀 이후에 이제 5장과 6장에는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요, 블레셋 진영에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좀 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5장과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오면서는요, 언약궤가 새로 들어왔고, 새로 들어온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제 사무엘 중심으로 그 메시지를 통하여 새롭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장에서 그렇게 3만 명이나 죽었던 그 전쟁의 큰 패배의 그 현장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동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사실 사무엘이 요구한 것은 너희는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내고 우리가 싸우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그들이 고통 중에서 회복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있을 때에만이 회복과 승리가 있음을 알게 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 얘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들었어요. 아마 각 가정의 가장들이 대표로 다 모여들었겠지만 사실 가까운 곳,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였습니다. 함께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4장에서요, 우리가 나오는 그 전투에서 사실 4,000명을 죽이고 나서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마음이 기고만장했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두려워했던 블레셋이지만 블레셋이 어떻게 됩니까? 4,00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나서 그들이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회개하는 그 장면에 그게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하러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제 전쟁하려고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는, 큰 천둥번개를 바라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기가 꺾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패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4장에서요, 블레셋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저들을 한꺼번에 몰살 지키자 다가왔던 블레셋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 엄청난 전쟁에서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장과 오늘 7장은 여러분 같은 장소 에베네셀이라는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똑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국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한 마음이 바뀌었고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순종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잘 드리고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서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었고요, 그들의 미래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짧게 4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전심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전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마음의 모든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둘째, 첫 번째 뭐라고요? 전심으로 예배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의지하고 다른 것 사랑하고 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집착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또 신앙 생활입니다. 세 번째요, 그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요, 돌이키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먼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요, 너희는 모든 것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3절에 말씀했을 때에 4절에 그렇게 순종하여서 모든 걸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변화입니다.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했어요. 뭐 예배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 소식을 전달받은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짐 싸고 모여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개똥이네 집에 좀 먼저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알려줘. 우리는 갈 형편이 안 돼.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입니다.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사실 미스바로 모인 게 아니에요. 미스바를 향하여 발걸음 옮긴 게 아니고 집에서부터 출발한 그들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짐을 챙기고 내가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발걸음을 옮기고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움직임과 순종을 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순간서부터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양하실 만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참하게 전쟁에서 실패하고 다시 놀라운 승리로 그렇게 누리게 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에,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의 시작이요, 만남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삶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과 치유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코로나 얘기 많이 합니다. 무더위 얘기 많이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강은요, 그런 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을 드리는 그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여기 온전한 예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젖 먹는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직 어린 그런 양이죠. 아직 때도 타지 않은 그런 점도 흠도 없는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번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칼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칼릴이라는 것은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칼릴이라는 이 단어가 이 번제와 사용에 대해서 온전한 번제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이 뜻은 뭐냐면요, 그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재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그 연기가 이제 완전히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드려지는, 완전히 태워진, 또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진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다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흠도 없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바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 삶의 회복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다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사탄한 공동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에서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에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사를 맞아서 그들은 전쟁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승리하게 되지요.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큰 위기였어요. 여러분 4,00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3만 명이 죽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블레셋과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군사도 별로 없었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다 망했구나. 우리 다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을 그들은 기념하게 되지요.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와 바로 센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돌을 세워서 이야기하기를, 이 지역은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 에베네셀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바로 그것이 에베네셀입니다. 또한 에베네셀은요,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라는 고백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이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난번 말씀인 여러분 4장 1절을 좀 보실까요?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서 진을 쳤다고요? 에벤에셀 곁에 진쳤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크게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배할 때도 어디서 전쟁했어요? 에벤에서 전쟁했어요. 지금도 어디에 전쟁하고 있어요? 에벤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크게 패했고 지금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블레셋과 전쟁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벤에셀에 있었다고 그 전쟁이 이기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그 전쟁이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러분, 그들이 준비되고 군사력이 있고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던 그 역사와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불편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식어진 것 같고 내가 주님과 멀어진 것 같고 내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렵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스란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해지고 새롭게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 중에서는 연락이 안 되는 성도도 몇몇 성도들이 있고요. 또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요즘 어떻게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영상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바빠서요. 사실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 현실들을 보면서 또 지난주에도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영상 예배 드릴 때에 그 숫자를 보니까, 현장에 그 접속해 있는 당시에 그 숫자를 보니까 한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참 마음이 참 아픔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TV 한 대로 여러 명이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온 성도들의 그런 숫자와 이름으로 볼 때는 많이 안타깝죠. 뭐 나중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이제 15일서부터는 전교인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담당자들과 함께 또 상의하고 진행을 하면서 전교인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방역 지침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체 좌석수의 10%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적어도 33명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요, 8시에 1부 예배, 9시 반에 2부 예배, 또 11시에 3부 예배, 이렇게 해서 3번으로 나눠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는 8시는요, 우리 소망의 중심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셔서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게 됩니다. 또 이른 아침에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오실 수 있어요. 또 동일하게 9시 반, 또 11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9시 반 같은 경우는 또 찬양단 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교사들이라던가 또 그 시간에 예배 나오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세요.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11시 예배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8시 예배로 가시면서 사실은 자리가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체에 이 좌석수 다 흩어져서요, 주리치까지 예배 드리시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저희가 안전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역 지침을 우리가 준수하고요. 또한 예방접종 1차 이상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접종까지 끝나신 분도 많고요. 저도 이번 주간 2차 접종까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함께 모여 격려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스바를 향하여 발걸음 옮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회를 향해 발걸음 옮기는 성도들, 그 발걸음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요, 특별히 지침이 내려와서 종교 그런 모임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지금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상황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며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자들과 또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또 권사님들 함께 온 마음을 통해 동참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진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내가 다른 영혼들을 더 살리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성도들도요,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은혜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현장에서만큼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전심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기대하기를요, 다음 주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저는 보기 소원합니다. 가족 모임이 있으시다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 모임으로 예배가 뒤에서 이제 우선순위 밀려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이미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시작됐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예배 드립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진실하신 우리 결단하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흐트렀던 우리의 신앙생활, 마음을 온전히 들지 못했던 우리의 예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어느덧 우리 마음이 식어지고 흐트러졌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모든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삶의 곤고와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힘든 이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바로 예배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참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다스란 교회 예배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전도처에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결단하며 처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 승리케 하셨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좁의 마음을 드립니다. 겉으로거든 우리의 신앙생활, 마음을 들지 못하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천대 나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완전히 수고하오. 아버지를 붙잡아 주셔서 환경이 우리의 변명이 되지 않고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때는 온전히 마음을 들게 도와주셔서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마음을 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결단으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뜨거웠던 그 마음과 예배를 잃어버리고 각자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던 그 장소가 아니고 또 언약궤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들이 승리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렵고 낙심이 되고 어려운 환경과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회복의 출발은 바로 예배였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라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렵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속임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이제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접해드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다음 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더욱더 뜨거운 예배, 현장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